할렐루야.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한 삶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주시는 말씀과 은혜 가운데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시작했던 것 같은 2025년 그 달력에 벌써 2장이 넘어가고 3월이 되었습니다. 3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언제나 생각해보면 생명의 계절이라는 생각, 또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이라고 하는 상투적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늘 그러한 이미지를 갖게 하는 때입니다. 학생들이 새학년 또 새학기를 시작하게 되고 집도 겨우내 묵었던 먼지들과 묵었던 짐들을 정리하고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직장과 사업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참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3월의 첫 번째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묵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고 정체되어 있고 멈추었던 것이 있다면 새롭게 시작하기에 참으로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변하기 마련이고 또한 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시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새로운 마음가짐을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창세기 28장을 쭉 보게 되면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분노했던 에서 자신의 형을 피해서 800km나 떨어진 하란으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가게 되었던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한순간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 장자가 누릴 축복의 권한을 한 그릇에 팔았던 에서의 경솔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다른 면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나 가지고 싶은 것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얻게 되면, 정도의 방법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얻게 되면 가정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삶의 평화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빨리빨리 더 나은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올바른 길, 정도를 선택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 다 가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면 손가락질 받고 바보라고 욕할지 모르는 그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것이 있다면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세상의 흐름과는 정반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 정도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다가 발견하게 되는 흥미로운 사실은 무려 800km입니다. 부지런하고 바쁘게 간다 해도 한 달을 쉬지 않고 걸어가야지 도착할 수 있는 이 800km의 여정에 대해서 성경이 단 한 절도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말이 800km이지 야곱이 통과했던 그 지역은 사막입니다. 낮에는 40도를 훌쩍 넘고 밤에는 영하에 이르는 추위가 공존하는 곳, 날씨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 조건인 물이 부족하고 또 불뱀과 전갈과도 같은 독충들이 가득한 곳이 광야이며 사막입니다. 이러한 광야를 한 달이나 홀로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그에게 많은 일이 있었고 수많은 사건들이 그를 찾아왔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기간에 대해서 그 어떠한 기록도 전해주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저 28장 10절에 브엘세바를 떠났고 29장 1절에 하란 근처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신에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출발과 도착 사이에 있었던 한 가지 일입니다. 그것은 이름 없는 들판, 무명의 성 루스가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을 피해 도망가던 이 도망자 야곱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야곱에게 주신 그 사건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주어졌던 바로 베델 사건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에 감사하면서 다음과도 같은 서원, 즉 맹세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아멘.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세 가지 맹세를 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세 가지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한데 진실로 나의 삶이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세 가지를 제가 지키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맹세였습니다. 그렇게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 무명의 들판이었지만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마치 BC와 AD처럼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고, 또 창세기 31장에 있는 표현과도 같이 그가 새 생명을 얻은 곳, 그래서 제2의 출생지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주목하지 않는 이 시간들, 야곱이 머나먼 800km 2000리 길을 마치 출발하자마자 도착한 것처럼 지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길이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그 때를 다시 회상하지 않고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받아들였던 이유는 그때가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아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너무나도 외롭고 고통스럽고 고독의 시간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것이 자신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또한 약속해 주시는 것은 정말로 크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도망자이고 패배자이고 사기꾼이라고 하는 오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은혜이고 먼 길을 하루길처럼 갈 수 있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찾고 계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순식간에 지나간 것처럼 하란에 도착한 야곱이었지만 그의 앞에 상황이 그와처럼 동일하게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 길을 지나서 만나게 된 외삼촌 라반은 마치 달리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처럼 자신보다 더 대단한 모사꾼이면서 지략가였습니다. 제가 완곡하게 표현했을 뿐이지 누구나 속일 수 있었던 야곱, 이름조차 발뒤꿈치를 잡는다라고 하는 야곱을 뛰어넘는 대단한 사기꾼이 바로 이 라반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두 딸을 볼모 삼아서 14년 동안 무임금으로 노동을 시켰습니다.
야곱의 말에 따르면 그 이후로도 10번이나 품삯을 바꾸어 가면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똘똘한 사람을 평생 부려먹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를 볼 때에 기억하게 되는, 또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진리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 프리패스처럼 지나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저 순탄한 길로만 결코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형통함이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에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과 어려움들,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믿음이 고민이 되고, 믿음이 부담이 되고, 믿음이 짐이 되는 것과 같은 순간들을 우리는 자주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기억하며 약속을 따라가는 자들의 삶에 마치 방지턱처럼 멈추어 서고 당황하게 하는 그 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약속을 주신 이유, 약속의 목적이 성공이나 잘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던 인생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간다고 하니 불편함은 있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고, 또한 그 길로 나아가려는 걸음을 방해하는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신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릇된 삶의 방식,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 자녀들을 결코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때때로 어려움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눈물의 시간들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우리 홀로 걷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믿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반의 속임수에 야곱이 점점 번창하게 됩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그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게 되고, 라반 또한 야곱을 바라보는 눈빛이 이전과 같지 않았음을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이 자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직감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20년 전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바로 그날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했던 서원과 맹세를 떠올립니다. 두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다르게 표현하면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을 떠나게도 하시지만 다시 고향으로, 다시 출생지로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떠나는 것 혹은 돌아오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양자택일의 순간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묻고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주님, 이 회사와 저 회사 중에 어디를 가야 될까요? 이 사람과 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짜장면과 짬뽕 중에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이러한 두 가지 선택 기로를 늘 고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든지 맛있게 먹어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에 가두어 두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묻고 답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떠난다고 다 복된 길이고 돌아간다고 다 죄악의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떠나갈 때 복이 있고, 돌아가라는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들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 약속을 받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복귀하는 여정 안에서 드라빔을 훔친 일이 있었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일이 있었고, 에서를 만나서 기적적으로 화해하는 일과 같이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야곱은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여정, 베델을 지나서 고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야곱의 여정은 계속되어지지 않고 베델 북쪽 50km에 위치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멈추어지게 됩니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에서와 화해할 수 있게 되었고, 세겜 앞에 장막을 친 뒤에 제단을 쌓고 엘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바로 그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베델로 나아가지 않고 세겜에 밭을 사고 거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세겜에서 10년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다시 700km를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루길만 더 가면 베델이고 일주일만 가면 고향인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세겜에서 멈추어 선 것입니다. 왜, 또 무엇이 야곱을 이렇게 세겜에 머무르게 했을까?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종합해 보면 에서와 화해하게 되면서 가장 큰 위협이 사라졌고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그의 마음에 생겼을 것이고, 또한 이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였던 세겜에 터전을 마련하면서 안전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 인간적인 마음이 생겨났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0년 전에 홀로 떠나갔을 때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았던 그였지만, 시간이 지나서 가족이 생기고 재산이 많아지게 되자 이제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나뉘어지게 되었다. 현실 앞에서 그의 믿음이 희석되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머리에서 가슴까지라고 하는 답을 하곤 합니다.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이지만 머리가 아는 것이 가슴에 닿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먼 거리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본다면 거실에서 주방까지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저를 부르는 아내의 외침을 들었지만 몸을 일으켜서 주방에 도착하기까지는 참 많은 고민과 고뇌가 있고 심사숙고해야 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지만 움직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데에는 이 물리적인 환경이나 조건들보다는 이 심리적인 거리, 이 마음가짐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세겜에서 베델이 바로 그 거리였습니다. 눈으로도 보일 정도의 베델이 야곱에게는 10년이 지나도 갈 엄두가 나지 않는 먼 곳이 된 것입니다. 내일은 갈까? 그렇게 하루 지나 10년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세겜에 머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그의 삶의 여건이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야곱의 마음에서 베델은 점점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자신의 맹세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야곱은 세겜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1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갈 때쯤에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세겜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딸인 디나가 세겜 족장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이에 분노한 시므온과 레위가 그 족속을 다 학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위협으로부터 이제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마치 야반도주하듯이 이제 세겜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10년 만에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 절묘한 하나님의 방문은 약속을 받은 자의 책임이며 특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약속받은 자의 특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자리가 아닌 곳, 올바르지 않은 곳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더라도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뜻모를 고난들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생각해 보아도 답이 내려지지 않는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시간들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약속받은 자의 특권을 기억해 보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내가 올바르지 않은 곳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나의 삶에 내가 떠나야 하는 순간이 된 것은 아닌가? 나의 삶에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문이 야곱의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 모든 사람에게 우상 버리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꾸어 입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소속을 상징합니다. 엘로의 이스라엘, 그렇게 제단을 세웠던 것이 허울뿐인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정말로 세상 때와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되찾아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지지해 주시면서 주변 모든 고을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30년이 걸려서 결국에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야곱이 베델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자 그제서야 그가 하란에서 공식적으로 귀환했다라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온 것은 그가 가나안에 도착한 것, 세겜에 머문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에 공식적인 귀환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2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됩니다. 거짓과 속임수, 배신과 변화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인생과 그의 삶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브엘라 헤로이, 가나안 남쪽에서 태어나 저 멀리 하란을 거쳐서 다시 베델로 헤브론으로 돌아왔던 그의 삶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거부의 아들로 태어나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랐고 남들보다 뛰어난 두뇌와 빠른 계산 능력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그의 인생을 이끌었던 것은 그가 자신했던 자신의 배경이나 능력이나 조건이나 달란트가 아니라 참으로 신비하고 오묘하게 그의 삶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고 밀어붙였던 일들은 하나같이 더 큰 어려움과 갈등 또 고통으로 이어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은 그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들로 놀랍게 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은 야곱만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때는 무엇을 하고 이것이 지나면 그 일을 하고 지금은 살 때이고 지금은 버틸 때이고 지금은 팔아야 될 때가 맞다고 확신하고 정하는 것은 오로지 나의 경험이고 지혜이고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의 삶에는 예상치 못하는 순간들과 일들이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쉽게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기보다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 헤매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순간마다 야곱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위대한 분임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심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다는 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과 지점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추억과 관계로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심으로 우리를 베델,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하란으로 가는 중이십니까? 혹은 돌아오는 중이십니까? 세겜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베델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야, 베델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이 되어서야만 우리의 인생의 고민과 방황과 두려움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계시는 베델로 날마다 나아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약속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